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여기 6월절 준비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거는 제6시라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매달리신 시간은 제3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제3시는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우리로 하면 오전 9시. 자, 이 제6시란 말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아침 6시. 자, 그러면 아침 6시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졸속 재판이고, 그렇죠? 불의한 재판인지 아시겠죠? 예. 항소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2차, 3차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자, 이렇게 불의하고 졸속 재판이었다는 것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까지, 날짜까지 이렇게 다 기록에 남긴 거죠. 자, 빌라도가 이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면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도 빌라도가 나름 노력을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두 번이나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모습은 오기 전에 대제사장들 사병들에게 채찍에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빌라도가 사형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채찍을 한번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신창이가 된 거죠. 굉장히 안 죽어서 그렇지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 동원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지금. 저 정도 보면은 사람 마음에 그래도 저 죽일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 생각 한 번씩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이 말은 지금이라도 그냥 살려주자 해라 이 말이야. 내가 어찌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의미인데 빌라도가 여전히 어중간한 태도, 그렇죠?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에 원래 가이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언제 또 이렇게 가이사를 따랐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빌라도를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15절에서도 빌라도가 나름대로 타협안을 자꾸 제시하는데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빌라도가 포기합니다. 16절에 이해란 말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살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었다. 살리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예정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지만 빌라도가 단호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타협안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그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 그들은 앞에서 나온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맡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로 가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해골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는데 왜 이곳 이름이 해골인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거나 그곳에 해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많이 했던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해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명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리죠. 뭐 골고다도 있고 갈보리 언덕도 있고 그렇죠. 자,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어, 라틴어로는 켈보리 해서 우리말로 갈보리. 자, 그런 거고. 헬라어로 크라니온 하면은 헬라어로 해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그런 말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를 지었다, 골고다로 나가셨다, 이 단어들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재판 받았고 막 로마 군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벌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빨리 죽어서 이 제사함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신 겁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박았죠. 사형 집행이니까. 근데 18절은 그들이 17절도 그들이 16절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못 박은 거는 로마 군인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도록 주동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겁니다. 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이제 이 두 강도 함께 처형한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다. 자, 강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처형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해도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왜 가운데 두느냐. 1, 2, 3번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1번에 두든지 3번에 둬도 되는데 왜 2번 이 가운데 두느냐. 이 셋 중에 제일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또 예수님을 가운데 이렇게 못 박은 걸 보면 이 주동을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로마인들 같으면 관심 없어요. 예수님 뭐 유대인 왕이든 뭐든 예수님 한 명만 처형해도 되고 뭐 아무 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 모든 일을 유대인들이 지금 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바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가 없는 사람인데 똑같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도록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어떤 계략이 성경을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일로 성취되면 좋은데 나쁜 일로 이제 성취가 됐잖아요. 나쁜 일이 성취되는데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떤 말과 행동을 그리고 특히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하는 행동이고 내가 그냥 하던 내 중심의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은 내가 어떤 역할로 쓰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좋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말과 삶과 행동이 결정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나 이제 내일 나오는 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다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그런 역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번 늘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이런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결정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좋은 일을 이루는 일에 또 이 역사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하면 정직하게 하게 되어 있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는 거죠. 어제도 말씀 있으셨지만 그러면 내 역할들이 이런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삶이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이제 제패를 쓰잖아요. 십자가에 붙입니다. 제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꼭 이 제명이라고 그런 기분으로 쓴 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해골은 성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뒷산입니다. 뒷산. 뒷산인데 뭐 거리로 하면은 1km도 안 되는 거. 걸어가면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걸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요. 인구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여기서 사직동 걸어가는 거는 홈플러스 걸어가는 쭉 걸어가면 되지만 서면에 갖고 걸어가려면 사람이 많았고 이게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피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인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눈초롱과 조롱과 그쵸? 그 멸시를 다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길을 가까운 거리지만 예수님은 상당히 부끄러운 순간이 되는 거죠. 자,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제 패가 십자가에 있는 거죠. 예수님 들고 간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혔는데, 이거를 또 하나로만 안 적고 히브리어로 적고 로마어로 적고 헬라어로 적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언어니까 그걸로 적었을 거고, 왜 로마어가 이제 라틴어잖아요. 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적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이고 로마예요. 헬라어는 이미 로마 시대 이전에가 헬라 시대거든요. 그리스가 이제 세계를 정복한 시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때 헬라 문화와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라틴어, 이 로마어도 이제 쓰고 있는데 로마 라틴어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히브리 말, 헬라 말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라틴어 모르는 사람도 헬라 말, 히브리 말 읽을 수 있고, 다 모든 사람이 이걸 딱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빌라도가 썼는데, 자, 앞에서 제가 방금 적용했잖아요. 빌라도가 그냥 적은 이건데 이게 모든 사람이 세계에서 이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시대에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언어로 이게 어쨌든 이 새 언어는 지금 세상에서 다 쓰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딱 된 이 메시지. 아, 저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 복음을 자기도 모르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일을 그냥 화가 나서 한 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21절. 자, 이걸 알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라는 걸 가야바와 안나스를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쓰니까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지금 로마 헬라에서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예수 이 사람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끝까지 반대해서 내가 그냥 쓸 것 싶은 대로 썼다. 빌라도 안에는 나름 이게 인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 막 뭐가 되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 역할도 안 했죠. 그죠? 예. 아무 역할 안 했어요. 살아날 기회가 있는데 대답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의, 졸속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제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가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빌라도가 화나서 썼는데 그걸 막으려고 대제사장들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전 세계에 전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6월절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결국 죽으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 예언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아,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라는 이 복음이 또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결국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이렇게 성취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선한 일에 쓰임 만든 우리가 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니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